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1257쪽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표 잘 하셨지요? 우리 또 할 투표는 이제 마쳤으니 결과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 평소대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참 코로나19 때문에 수요일날 이렇게 자유롭게 모인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가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자유로운 예배 환경, 전도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참 보통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이 분위기가 여기에 보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식들 앞에 세워놓고 자식들에게 하소연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 어머니라는 이 여자를 한번 보아라.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자다. 틈만 나면 나가서 문 남자들과 바람 피우는 여인이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네 어미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너희들이 네 어미라고 두둔하지 말고 논쟁하듯 한번 따져보아라. 그래서 그 뻔뻔한 네 어미의 얼굴과 숨겨지고 가려진 유방 사이의 음란도 얼마나 심한지 보고 이제라도 더 이상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내가 너희들 없는 사이에 수없이 여러 번 네 애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타일렀지만은 듣지 않으니 이제 너희라도 나서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내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탔으면 자식들 앞에 이런 문제를 하소연할까요?
혹이라도 남이 알면 수치로운 이런 말을 자식들 앞에서 해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니에미가 듣지 않으면 3절처럼 하겠다.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여인을 발가벗겨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일 것이고, 그래서 어디든지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옛날 구약시대의 일이라고 해도 세상에 이런 집안이 있을까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여인으로서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요? 시대를 불문하고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어미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여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과 이 음란한 여인과 그 자식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바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의 문화를 따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음란하고 바람 피우고 사람으로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살아보려는 남편처럼 우상 섬기고 죄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과거의 행실을 청산해버리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호세아가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고 사랑하는데도 고멜은 남편 몰래 자식 몰래 창녀촌을 드나들며 바람 피웠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영적으로 창녀처럼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랑을 하는데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배신감이 느껴졌겠지요. 배신감 뒤에는 분노가 따라왔겠지요. 그랬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소모라 고모라 심판하시듯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진노를 발하시며 심판하실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지요.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일어나도 사랑 때문에 진노를 누르시며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하실 만한 중에도 사랑 때문에 참으시며 징벌 대신에 경고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으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풍요롭고 자유롭다고 마약과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민족에게,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고 마지막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 힘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 문명, 그 과학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문명,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아무 소용없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도, 우리가 원하는 자유도, 우리가 다 추구하는 행복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동안에 바람난 고멜처럼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죄짓는 도구로 삼지 않았나요? 배부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지 않았나요? 안전할수록 어두움을 찾아가면서 어두움의 일들을 즐거움 삼고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호세아가 바람난 고멜에게 이제라도 마음 바꾸고 내 곁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시고 이래도 깨닫지 않을래? 이래도 깨닫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을래? 이래도 자유롭고 배부르다고 등 뜨뜻하다고 죄만 짓고 살래? 라고 경고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번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 바쳐 순종하렵니다.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반주 없이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당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 앞에 나를 점검할 때가 많이 있지요. 거울 앞에서 나를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대비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서도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뭐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논쟁한다 그 말은 괜한 일로 자기 주장 가지고 자기 뜻에 맞지 않다고 싸우고 다투는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하는 행동을 본 후에 그것을 따져보는 일을 여기 논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 일인지 이게 맞지 않는 일인지를 한번 따져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호세아가 아직도 철도 들지 않는 자식들 앞에 어미를 세워놓고 그동안에 네 어미가 한 행동이 이렇다고 하면서 네 어미의 죄를 들추어 내서 한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따져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그렇게 하면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니 남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며 대충대충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리 점검해 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가며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적인 거울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거울을 보면서 빗질도 하고 화장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거울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사람 점검하면서 살라고 영적인 거울,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늘 점검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은 자꾸 방향 수정해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발견되면 더러워진 몸을 비늘로 씻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면서 나의 욕정을 억제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날짜 지키고 시간 지키고 요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예배 의식 지키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전보다 많잖아요. 여러분, 영적 거울로 내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기회로 생각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도 드시고 기회도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배부르고 편안하고 자유로우니까 내 뜻대로 죄짓고 살려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3절처럼 됩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회개 않는 저 고매를 벌거벗겨서 어떤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래서요,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여러분, 나던 날이 어떤 겁니까? 태어날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애 낳으면은 3kg 내외 어른 주먹 크기만한 몸뚱이였잖아요. 뻘겋고 쪼글쪼글하고 볼품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성장해서 뭔가를 누리고 갖추고 입고 그렇게 우리가 의시되면서 폼 잡으면서 삽니다마는 많이 가졌다고 누렸다고 그걸 가지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 그 모습처럼 다 발가벗겨버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게 하여 목말라 뭐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요, 죽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서운 경고지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그의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래서요, 자녀를. 여러분, 자녀들까지, 부모가 잘못 사니까 자녀들까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식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요,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천대까지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지은 부모 때문에 그 자식들도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마귀의 말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하와였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를 속이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하는 유혹의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잠잠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하다가도 숨 쉴 만한 틈만 보이면 이전처럼 또 시간 있으니까 놀러 다니고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죄 짓고 자유롭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유롭게 내 맘대로 내 쾌락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박사방, 엠번방의 사건이 동시에 터진 것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편히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배부르고 등 뜨뜻하다 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환경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하느냐? 여러분, 일이라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시간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다 죄 짓는 데 시간 쓰고 죄 짓는 데 돈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살 것이 정말 급급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환경이라면 그 짓 안 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재벌의 2세, 3세들 보세요.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타락합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믿음 없는 연예인들. 나이에 걸맞지 않게 갑자기 명예가 있고 또 사람 앞에 인기가 있고 거기에 돈까지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마약이고 성적인 타락이고 이 한 단면이 엠번방 사건이고 박사방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걱정 하나도 없어지고 있는 것은 돈뿐이고 있는 것은 시간뿐이고 있는 것은 힘뿐이라면은 여러분, 그 힘 여유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속삭임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니까 그들은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을 둔 여인이 바람나 유혹하는 말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딸을 따라오면 내가 네 떡을 주겠다. 내 말대로만 하면 네가 필요한 물도 주고 양털도 주겠다. 삼을 주어서 입게 하겠다. 기름을 주어 바르게 하겠다. 술을 주어서 즐겁게 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남편과 자식을 둔 여인이 그 사람을 따라 집을 나가 바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벌받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떡 주겠다, 물 주겠다, 양털 주겠다, 삶 주겠다, 기름 주겠다, 술 주겠다. 이게 먹고 살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더 많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물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특히 애굽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주셨잖아요. 옷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일에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거둬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거둬서 하루 먹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거둬서 1년 먹고 이틀 거두어서 10년 먹고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나 따라와 내 말대로 해봐 내 방식대로 살아봐. 그러면 고생 않고 쉽게 많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고멜이, 자식 있는 고멜이, 남편 있고 자식 있는 가정 떠나서 그 사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 그가 누구였느냐? 바알입니다. 바알이 뭐냐면요, 풍성하게 모든 열매 주신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할 뿐만 아니라 바알이 뭘 좋아하느냐? 섹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앞에서 남자 여자 막 뒤섞여 가지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알이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장사도 잘 되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잘 믿었지만 지금 더 잘 믿어야 되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잘 믿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믿고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은 망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할까요? 지금 사는 모습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한민국, 코리아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처음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영어 교사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한 장 붙여놓고 그림을 보면서 영어로 설명하라고 학생들에게 시킵니다. 그 뉴질랜드 영어 교사가 가지고 칠판에다 붙여놨던 그림이 뭐냐면요. 개천가에 전차 한 대가 전복돼서 뒤집어져 있는데 그 옆에서 한국의 여인들이 치마를 입고 방망이로 빨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이 나는지요. 아니 자료가 꼭 그것밖에 없을까? 응? 왜 우리나라 자료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설명하라고 할까? 우리나라 사진 중에서 꼭 그런 사진만 있을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바로 그날 수업 마치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한국을 소개하는 그 잡지 책들 있잖아요. 그 2권인가 얻어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자료가 필요해서 붙여놓고 설명을 하려거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6.25 전쟁 때 있었던 옛날의 일이다. 옛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발전된 모습의 사진을 주면서 이것 붙여놓고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느 한번 그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영어 이제 실습한다고 이제 거기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 미국 뉴질랜드의 슈퍼마켓은 뭐 지금 우리나라도 큰 대형 마트가 있듯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 학생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마트가 있네요. 한국에도 이런 슈퍼마켓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 사람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쟁 직후에 폐허화된 가난한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내가 말하고 현대 말했더니 그거 일본 회사, 미국 회사 아니냐는 거예요. 삼성도 한국에는 그런 회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는 가난했잖아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또래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하루 3끼 챙겨 먹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한 끼 정도는 굶든지 물로 배 채우든지 좀 먹을 만한 집 애들은 뭐 고구마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지요. 그의 지은 농사로 다음 곡식 나올 때까지 잊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익기 전에 그 작년에 거두었던 곡식 다 떨어지니까 봄의 배고픔의 그 시기, 춘궁기,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70년대 지나면서 갑자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춘궁기,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편리하고 풍족함 속에 살고 있지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말하면은 위대한 정치인, 독재를 했어도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속 해가면서 정치인들의 수고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의 힘이고 역군들의 노력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려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인간의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뭐로 뭐하며 그랬어요? 가시로 그 길을 뭐 한다고요?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열린 길도 가는 사람 막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무엇을 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뭐 한다고요? 찾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면은 못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거로구나. 내 노하우, 내 기술, 내 자본, 내 주변의 인맥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길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을 쌓으시면은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길을 막으시고 왜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길 찾는 길 찾게 되고 가고자 하는 길 가면 영육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 성공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믿음 없이 형통하는 것은 망하는 첩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더디다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디어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쉽게 많은 것을 벌려고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죄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개입되어서 형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더디고 좀 지체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호세아의 가정의 고멜의 문제,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망한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겠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어보지 못했던 이 재난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겠다.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 동행해 주실 것이고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형통과 아버지 쾌락과 풍요와 성공만을 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하나님의 축복 잃지 않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배부르게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짓는 도구로 삼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나를 따라오면 내 방식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 말 따라 바람난 고멜처럼 남편 두고 자식 두고 밖에 가출한 그 사람처럼 사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딜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이 되고 내게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더딤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을 쌓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닫혀진 문이라도 활짝 열어 애받아 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도 1부, 2부, 3부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1부는 9시, 2부는 11시, 3부는 1시, 그리고 4부 오후 3시에는 우리 청년의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 꼭 이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도 정해진 시간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면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9일 주일 지나서 20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본당에서 하고 그 다음 주 26일을 부활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오신 김경옥 집사님, 김진숙 성도님,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는데 어머님이 중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다 이 한국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셨어도 형제들이 가지 못하고 지금 계십니다. 연세는 91살이라고 하니까 연세는 좀 이제 가실 때도 됐는데 그래도 이별의 슬픔은 있지요.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오시면 또 같이 위로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엄복성 박재원 집사님 부부 11조 만난 하나님 더 더불어 살아가게 선교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금식기도 하시고 이종상 집사님, 권영순 권사님 금식기도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곽유희 이승자 집사님 구원에 감사하고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리셨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때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예배의 자유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진정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며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아버지 예배가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예배 출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10의 1조 감사헌금, 부활감사헌금, 금식기도 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정성 기억하시고 드린 자리에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에서 이렇게 장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서 아버지 있으면서도 가지 못합니다. 그 가정에 위로하시고 멀리서라도 장례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눈을 뜨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급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은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해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삶을 회개하고 성경 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경고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의 생업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